할렐루야. 우리 옆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멀리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3대 거짓말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어르신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리고 장사치들이 이거 이문 안 남아요.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게 놓쳐나가 나 시가기 싫어. 3대 거짓말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뜨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십니까? 소개합니다.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 내 전 재산은 단돈 29만 원 뿐이야.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야. 이게 요즘 뜨는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3대 거짓말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전현직 대통령들이더라고요.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출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통령, 정치인들만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 아닐까 싶어요. 다 거짓말하고 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종류를 구분한 글을 읽어봤어요. 7가지로 거짓말의 종류를 구분했더라고요. 첫째는 방어의 거짓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둘째는 사회관계의 거짓말입니다.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죠. 직장 상사나 동료나 후배에게,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사회관계의 거짓말이죠. 세 번째는 공상의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진짜로 믿고 하는 거짓말이죠. 세 번째는 포장의 거짓말입니다. 주로 장사치대 하는 거짓말이죠. 이거 오늘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어제 들어왔는데. 이거 싱싱합니다. 사실은 물러 터졌는데. 이게 장사치대 하는 그런 거짓말이지요. 다섯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이에 속하지요. 여섯 번째는 옹호의 거짓말입니다. 소위 쉴드를 쳐주는 거짓말이지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는 딸이 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심하게 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얘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잠깐 나갔다 다시 온 거예요. 이러면서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이게 옹호의 거짓말입니다. 7번째는 사기의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남을 사기치게 하는 거짓말이지요. 이렇게 7가지로 거짓말을 구분하고 보니 제가 주로 하는 거짓말이 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주로 사회관계의 거짓말과 그다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로 사회관계의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조차 어쩌면 방어의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겠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사십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7번인 분은 없겠죠? 사기치는 거짓말. 큰일 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설교 시간에. 거짓이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짓에 속할까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나온다면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거짓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거짓말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생각해보니까 거짓 있는 믿음은 공상의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진짜로 자신이 그런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최고의 거짓말이지요. 왜요? 이 거짓은요,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조차 속이는 최고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장애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체를 속이는 것. 자기 자체를 속이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공상의 거짓이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자 가장 경계할 거짓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즉 공상의 거짓 속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이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 채 남도 자신도 속고 속이는 거짓 속에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이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그 결과 이들은 심판의 날에 가장 비극적인 이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2절부터 23절까지를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심판의 주를 만나러 온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과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 심판의 주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주 앞에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공상의 거짓에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오늘 거짓이 있는 믿음을 떠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거짓이 있는 믿음을 떠납시다. 시작. 거짓이 있는 믿음을 떠납시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입니까? 그는 사도 바울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후임자인 디모데를 향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겉으로만 번쩍이는 일시적이라는 뜻을 가져요. 겉만 번드르르하고 잠깐 반짝하고 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겉만 반짝이지 않고 속까지 꽉 찬, 속도 반짝이야.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믿음,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확신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에는 사실 그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그의 아픈 상황이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아픈 상황입니까? 그가 신뢰와 사랑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떠난 가슴 아픈 상황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말년에 바울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전도여행 초기부터 그와 함께했던 이들 중 그의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를 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 예로 그는 데마를 둡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를 보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디모데는 그들과 달리 신의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신학자 올리엄 디 바운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신의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임을 알게 되죠. 거짓 없는 믿음은 신의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적 민낯,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지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가졌던 신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던 모습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 아무리 큰 사랑을 주었어도요, 참 성도들은 그렇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한두 번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바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날까? 자기의 이익에 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생각해 뭡니까? 교회를 떠날까? 이것부터 생각하더라는 거죠. 전가의 보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전가의 보도. 교회를 떠날까? 이거 성도들이 제일 쉽게 흔드는,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 아닙니까? 이런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예가 아닌지라 그런 이들이 많았고, 저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신의와 사랑 없음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익숙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멀쩡했다가 오늘 갑자기 욱하는 게 올라와요. 목회자도 몇 년 전에 그 생각이 욱 올라오면서 막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사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어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전도행 초기부터 내게 했던 사람들 중에 나만 이제 하나도 없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산으로 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귀히 여기면서 디모데 개인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는 두 편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지를 알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디모데만을 꼭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 삿된 마음이 깃들면 그것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에 아름다움이 깃들면 그것은요,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만은 그를 떠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소원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서 이건 소망이라 부를 만하다는 거지요. 저도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 나 목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큰 교회 작지만 비전과 소망이 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짓 없는 믿음, 신의와 사랑, 하나님이신 신의와 사랑을 지키는, 간직하는, 유지하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준 신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가 줬던 신의와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먼저는 뿌리가 깊게 내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임을 보게 되지요.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단순히 그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럼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닉에서부터 있던 믿음이었음을 얘기해 주지요. 즉 거짓 없는 그의 믿음은 3대에 걸쳐 뿌리가 깊게 내려있는 믿음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예로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청결한 양심은요, 그냥 거짓 없는 믿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문맥상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청결한 양심,
거짓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청결한 양심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합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뿌리가 있는 믿음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청결한 양심은, 즉 거짓 없는 믿음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뿌리 있는 믿음에서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뿌리가 있는 믿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듯이 디모데도 같은 뿌리가 있는 믿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동일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니까 동일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신의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뿌리가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질문 생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뿌리가 있는 믿음은 뭘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처럼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5대째 또는 6대째 믿음의 가문을 만든 이들을 여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아닌 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가문도 없어요. 한 5대째, 6대째 되면요, 다 대부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사모니 그래요. 전도사니 그래요. 집안이 모이면 다 그래요. 예, 5대, 6대 되면요. 왜 여러분 이들을 기둥 같은 일꾼이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둥으로 쓰려면요, 목재가 일단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뻗어야 합니다. 그렇죠? 굽으면 안 되죠. 옹이 먹으면 안 됩니다. 벌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기둥을 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 부실 때에는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굵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처받지 않은 옹이 먹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은사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들을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둥에 조건이 있어요. 기둥은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입니까? 그럼 죽어도 기둥은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중직이 교회의 기둥인지 아세요? 중직은 움직이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중직은 그래서 중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제가 본 이들은 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목회자와 성도의 큰 위로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5대 6대째 보면요, 그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꾼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큰 교회에 이런 뿌리가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문들이 여러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꼭 그러기 바랍니다.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제가 믿음의 1대인데요. 낙담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5대 이상의 가문도 다 1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5대부터 시작한 가문 하나도 없습니다. 1대부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다, 뿌리 있는 가문을 만들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디모데 같은 이들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만이 뿌리가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진로도 뿌리가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로도 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믿음의 1대지만 누구보다도 열심과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면 그는 그 믿음의 진로, 여러 대에 걸쳐 뿌리를 깊게 내린 믿음의 가문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주로 목회자들 중에서 1대 목회자들, 자기가 1대인데 목회자 된 분들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정말 그가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질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크고 굵고 깊게 내렸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녀 때에서 디모데와 같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현됩니까? 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세요. 뿌리가 있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얼마 전 철야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에게 주셨던 환상한 날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기에 계세요. 그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뭐냐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는 믿음의 거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내 뿌리가 굵고 크고 그리고 여러 개, 장같이 많은 여러 개의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야, 뿌리를 깊게 크게 많이 내리려면 땅이 중요해요. 땅이 길가밭 땅이거나 가시떨기 땅방이거나 돌짝밭 땅이면 되겠니? 안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부터 기경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땅부터 기경해.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막 잘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밭을 기경하는 게 뭘까요? 쉽게 우리가 얘기 들었죠. 옛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는 거.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뿌리가 깊게 내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거짓 없는 믿음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처리하고 뿌리 깊게 내린 옆분 보면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뜻 일어나게 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 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먼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보통 이 구절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사라고 해석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은사라고 해석하지요. 신학자 거스리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모든 사역자에겐 맡기시는 임무와 함께 그에 합당한 특별한 은사가 부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심이 없다라고 은혜로운 해석을 합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요, 임무만 맡기시지 않고요, 그 임무에 합당한 적합한 은사도 같이 주시면서 임무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요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엄청난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죠. 근데 그냥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그 임무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죠. 지도력을 주셨죠. 통찰력을 주셨죠.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조건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조건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일 수 있고요. 죄를 지으면 은사가 시들시들해져요.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졌어. 그럴 수 있고요. 기도 말씀 게을러지면 은사가 시들시들해지고요. 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럼 은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또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안 사용해서. 제가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제 안에 치유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장로교 통합주 목사니까. 있었는데 청년 때는 있었고 전도사 때는 있었는데 제도권에 완전히 딱 들어오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 게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목줄이 끼지 않은 거예요. 코가 안 낀 거거든요. 네, 목사 안수 딱 받는 순간 코가 깨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코가 딱 깨는 순간 제가 제 은사를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예언도 병 치유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다는 거죠.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은사가 시들시들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 일을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건 마치 썰물 때 갯벌에 있는 조각배를 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썰물 때 갯벌에 있는 조각배를 밀어보시죠. 밀립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성과도 없죠. 안 밀리죠.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당한 일꾼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지만 성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 그동안 쌓았던 신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이만큼도 개의치 않고요. 빨리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목회자는 사역지 다른 데 찾아보고요. 성도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수년간 애쓰고 숙여서 죽을 고생했는데 안 나타나거든, 성과가. 그러면요, 그동안 함께 받은 은혜건 뭐 신이건 사람들과 만나 우정을 쌓았건 뭐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예, 딴 데로 가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롭게. 저는 실제로 그런 목회자 봤어요. 정말 몇 년간 애쓰고 수고했는데 힘들어. 안 나와. 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 또한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역자 알아보더라고요. 교회를 다른데 청민마을들 찾더라고요. 저도 이런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은사를 다시 불빛 일어나게 합니다. 은사대로 사역해 합니다. 그러면요, 밀물 때 조각배 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가득 들어올 때 조각배 밀어보십시오. 애도 밀어도 밀려요. 꼬마가 밀어도 밀립니다. 쓱 밀리면 밀려요. 물 들어올 때 배 밀면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다시 은사를 불빛하게 해야 합니다. 위축됐던 은사, 소멸됐던 은사 다시 불빛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시들시들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시고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게을려 있습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함을 들었습니까? 낙심함을 극복하세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치유의 은사에 대한 자그마한 의심과 불신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치유 기도하면요, 곧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말기암 환자도요, 고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도관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은사가 시들시들해졌잖아요.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치유의 은사는 필요 없나 보다. 내가 치유의 은사 걷어가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치유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이죠. 친구 목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철회 소개했잖아요. 철회 오신 분 아실 거죠. 8월 초에 친구 목사와 함께 무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친구 차가 청주가 본가인데 차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청주까지 와서 나 좀 픽업해서 가자. 자기 차는 퍼졌으니까 청주 그 정부서에 맡겨놓고 내 차 타고 가자는 거. 원래는 무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알았다 그래서 무주까지 갔죠. 무주의 본가라 어머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청주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하세요. 해장국집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쓰셔서 이 두 무릎이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더니 병원이 하는같이 한 말이 지금 수술해야 된다. 무릎 수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우리 무릎 수술 하신 분들은 많지만 고통이 너무 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릎 수술할 때를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고 아이고 저기 김포에 뉴고려병이 있다. 그게 정말 좋다. 그게 수술하고 그 수술 후에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 그게 정말 좋다. 막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하기로 하고 어떻게 막 그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박가파라고 이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글쎄 뜬금없이 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치유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 권사님 무릎에 대고 놀러 갔는데 놀러 갈 때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 목사 무장해자고 가거든요. 놀러 가려고 하는데 무슨 갑자기 치유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체면상 부탁했으니 해줘야죠. 그래갖고요. 예, 떡떠름하게 제 믿음이 없으니까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는데 진짜 난다 믿음을 같이 합니다. 그건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니까 대신 권사님 믿음으로 권사님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왔죠.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한 달 정도 지났죠. 친구 목사님 전화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마워. 그날 저녁부터 어머님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예. 그래서 아예 수술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뒤통수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 믿음 없으니까 불신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시들시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사가 불이 일듯 일어나서 사역에 신이 날 것이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보십시오. 바울은 5절에서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확증해 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기에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불이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위축됐던 것, 시들시들했던 것, 다시 그걸 확 일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신학자 버나드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요, 이 불일듯하게 하다는 뜻의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 은사를 온전히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주신 은사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불이하게 하는 거예요. 위축됐던 것들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따르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계속 감당하라고, 어떤 은사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어떤 은사가 뭡니까? 자, 난 너한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해. 그러므로 나는 네가 무엇을, 어떤 은사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계속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떤 은사가 뭘까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요. 그래요. 디모데는 지금까지 데마와 달리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신의 상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의 상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6절에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안수받을 때 주신 은사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이 은사가 계속 유지되기를,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던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오래 참, 절제, 그 다음에 충성과 직접적 연관이 된 은사입니다. 성령 9가지나 사랑이라고 합해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 이 3가지에 연결된 은사지요. 그렇게 이 은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해답이 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유지하려면 제일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유지됩니다. 두려움은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한. 대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주신 임무에 충성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두려워도 우린 주신 임무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요.
이때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은요, 우리를 두려움조차 못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게 능력이 임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틱톡을 보다가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영상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였는데요, 크게 크지 않은 강이 막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뭐 영양인지 아니면 사슴인지 떼가 건너가는데 어린 영양 하나가 이 강을 건너가다가 물살이 세니까 강 딱 중간에서 오도가 더 못하고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에는요, 악어떼가 득실거립니다. 악어 한 마리가, 아이고, 영양 하나가, 조그만 영양 하나가 오도가 더 못했으니까 강 중간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쓱 하고 그걸 쫓아와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어린 영양은요, 이제 악어 밥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물 밖에서요, 큰 영양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진짜 정확하게 어린 영양과 악어 그 딱 중간에 딱 서갖고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어미 영양이에요. 우와, 진짜 정확하게요, 악어와 새끼 영양 그 딱 중간에 막 뛰어와서 딱 서갖고 그 물속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신, 자기의 새끼 대신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밥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영양마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영양도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데요, 딱 중간에서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데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중간에서 자기 새끼야 악어 딱 중간에 딱 그 강물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 미물이 영향이,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의와 사랑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절제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 인간은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상상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절제의 마음으로 미래를 상상한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두려움 자체도 절제해야 합니다. 보면 10의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이 마땅한데 100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절제의 마음이요, 이 100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걸 절제시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주신 임무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 갑니다. 다들 두려움 때문에 신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제갈길로 갈 때 끝까지 주의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주시는 자를 옆분과 다시 부릴 듯 합시다. 시작. 다시 부릴 듯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추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췄다고 확신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계속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의 전도 사역 초기에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 뿔뿔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싫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다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 디모데도 이들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고 두려워지면 당연히 디모데도 변질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마저도
거짓 있는 믿음이 돼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것에 주목합시다. 점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에 곧자만 둬도 기겁을 합니다. 몸을 뒤로 빼버립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특히 악해서요? 아닙니다. 그럼요. 그만큼 고난이 주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은 큽니다. 독일에 나온 세계주의 문호 헤르만 헤세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고통이라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명수다. 우리를 태워서 가난하게 하는 불이다.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어 그것을 둘러싸고 활활 타올라서 우리를 고립시키는 불이다. 지혜와 사랑은 몸을 사리고 위안과 희망은 여리고 덧없다. 고통은 우리를 거칠게 시기하며 살아난다. 우리는 녹아내려서 고통의 소유물이 된다. 저는 이 글에 격하게 공감이 되었어요. 고통은요 정말 저를 위축시켰거든요. 고통은요 제 마음을 가난하게 했고요, 실제로 가난하게 만들었고요, 또 고통은요 저를 스스로 고립시켰고요, 고통은요 지혜도 사랑도 위안도 희망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를 녹여서 고통의 소유를 만들었던 시간들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이런 고난에 준 고통을 경험한 이들은 고난의 고점만 돼도 경기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지대한 청년들에게 다시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가겠냐는 거지요. 군대 지대한 청년들이 군대 쪽으로 오줌도 안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게 15년으로 돌아가 내가 지원해 줄 때는 15년 돌아가 좋은 환경에서 개척하라 그러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렇죠?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개척 안 합니다. 청빙 목사로 살지요. 그렇게 저는 고난에 준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 고난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고난의 고자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고난의 고자만 돼도 경기를 일으키는 오버하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중에 장로님이 3번을 성전을 건축한 분이 있어요. 장로가 3번 교회 건축했다는 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여튼 그 전임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3번을 건축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3번을 했으니. 예. 그래서 이분은요 성전 건축에 성자만 나와도요 경기 일으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번 성전 건축을 다 감당했죠. 앞에서. 저는요 그 부분 대단합니다. 한 번 하기 힘든 성전 건축을 3번이나 진두지휘했으니 그 장로님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성점을 하도 경기 일으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욕을 먹는지 장로님이 앞에서 못 떼먹었느니 그리고 건축업자가 막 디자비하고 싸우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걸 다 혼자 묵묵히 자기 다 팽개치고 매일 주같이 와서 그렇게 해야지 성전이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성전 어제 성점마다 경기 이렇게 도망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오버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고난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요 자기 행복입니다. 그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자기의 꿈의 성취입니다. 비전의 성취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난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고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니 싫고 두려운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 없어. 내 삶의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한 하나님 반드시 그 우상 부순다는 거예요. 깨부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우상 깨부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쉽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세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공동체에 넘쳐나지요. 점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피하는 이들로 넘쳐납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중재도 없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와의 신뢰의 우정 쌓을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신뢰 우정, 하나님과 공동체와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아시죠? 그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된 그 많은 추억, 함께 겪은 그 많은 괴로운 시간, 그 많은 어긋남, 화해, 마음의 격동, 우정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좋은 것은, 우정은요, 그냥 좋은 일만 계속 같이 경험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함께 겪은 괴로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많은 어긋남이 있어요. 갈등,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화해하는 것이 있었고요. 마음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놈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 끊어 말어. 응? 이런 교통들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요, 만약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고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책임도 없이, 어떤 신앙 사랑도 같이 앉지 않고 맨날 항상 웃다가 쓱 사라져요. 예. 대신 누가 교회 가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과정, 예. 공통된 많은 추억을 갖고 함께 겪은 많은 괴로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어긋남도 경험하고 하지만 화해도 경험하고 그 마음의 격통도 느끼고 이러면서 우정을 쌓고 그런 사람들이 버텨낸다고요. 예. 이러니 더욱 현대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공동체의 신뢰와 우정이냐는 것은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난이 곧장 와도 도망쳐버리니까. 이런 이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요구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해 변하지만 이게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큰 교회 성도들과는 신뢰 우정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고난을 함께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점점 우리 큰 교회도 고난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것도 점점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기피합니다. 점점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 우상을 부서뜨리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하다가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고난을 받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교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고난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장차받을 영광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는다도 지금 어떤 심각한 고난을 받는다도 우리가 천국에서 장차받을 영광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고난밖에 안 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작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제가 15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배웠을 때 죄성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정말 잘난 것 없고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내 죄성과 그 다음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웠는데, 이게 저는요 내가 받은 고난보다 어마어마한 유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유익을 경험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받았죠. 그깟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고난 중에서도 신의와 사랑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공동체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분간에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 증거가 뭡니까? 거짓을 일관된 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거짓의 시대라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표징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산 사람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지금 거짓의 시대고, 너희들이 지금 거짓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거짓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징으로 딱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 속에 휘둘려 있구나, 거짓 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더 기가 막힌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마저 이런 거짓의 시대에 휘둘리고 그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면 안 되는데 거짓 있는 믿음이 돼버렸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공동체가 줬던 신뢰 다 저버리고, 하나님과 공동체와 사명을 떠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이들 하나님 앞에 쓸 때 이거 다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털지 걱정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죽기 직전 코로나 걸려갖고, 민용기 목사가 병원에서 포기하겠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잖아요. 예.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급성폐렴이 돼갖고 그 병원에서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 몸에 이제 이탈하는 경험을 하는데 귀는 다 들리더래요. 귀는 다 들리대. 이제 의사가 이제 가족들한테, 자기 아내한테, 사모한테 마음 준비하십시오, 애들 불러서 뭐 애들 인사시키면 그 얘기가 다 들리대요. 근데 그때 제일 무섭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첫째는 사모 어떻게 살까? 내가 죽으면 사모 큰일 났네. 이 마음이 드는데 진짜 더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죠.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안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풀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죄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너무 무서웠대요. 벌벌벌 떨었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살려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기적적으로 살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조건 화해하십시오,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관계 어려웠던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이것만 말하고 다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고, 공동체 마음 아프게 하고, 이거 진짜 이거 무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다 털고 가야 되는데 어찌할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이제 거짓 있는 믿음에서 거짓한 믿음으로 변화됩시다. 신뢰와 사랑을 지키니 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옛사람을 처리하고요, 뿌리 깊게 내린 믿음을 가지세요. 양 안 되면 진로 승부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이듯하게 합시다. 자기 사랑의 우상을 버리고 복음과 고난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판친 시대에 우리에게 거짓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공동체 준 신뢰와 사랑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그리고 사명장을 지키는 자들로 잡혀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